어떻게 화면 다 잘 보이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4절인데요.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회방꾼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 때 핍박당하던 자들이, 야, 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더니 이제는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 PPT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3절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사야의 말씀을 연상하지 않았는가.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사야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학식 있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면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꼽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사야에 버금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떤 그 메시지의 깊이 그리고 그 풍성함 이런 걸로 비교해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이사야다. 이사야는 구약의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이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야, 정말 저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영화로우시다.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과연 저런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야, 저 김철원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이 될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예전에는 개차반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렇게 핍박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그 인생은 성공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지 않아서 잠시 사족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시작 전에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첫 마디에 14년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14년 후에 하면 이게 언제로부터 14년 후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년 후가 뭐로부터 14년 후인가? 우리가 어떤 연대, 어떤 그 기간을 얘기할 때 뭐로부터 몇 년, 뭐로부터 몇 년, 이럴 때 어떤 기준점을 삼는 어떤 그 기준점을 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점이 되는 이 시간은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서기 AD 2021년이다. 그럼 뭐로부터 2021년이냐? 아, 주님 오신 날로부터 2021년. 그리고 뭐 BC다. 그러면 주님 오신 날로부터 몇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대를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어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뭐로부터 3년, 뭐로부터 14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바울이 어떤 연대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 기준점이 되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준점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복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리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의 어떤 이 계산을 할 때 이 기준점을 어디로 삼느냐? 자기가 변화된 다메섹에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을 기점으로 그로부터 3년 뒤, 그로부터 14년 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만나자마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나도 사도다 이러고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뽀르르 달려가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의 소명을 받았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막 눈이 멀고 그야말로 정신이 기진맥진하고 기력이 쇠하였는데 기력이 회복된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한 30일, 40일 정도를 보내고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와서는 그 마음에서 복받치는 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갔고, 또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복음을 사람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막바로 사람 만나러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깨우침 받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다. 이게 예루살렘을 갔던 제1차 방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14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거를 사도 바울의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종종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14년 후에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요 생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연대,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요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된 사건, 변화된 사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선교 사역을 연대별로 쭉 하는 이 연대가 이 학자마다 다 달라. 그리고 이 연대를, 아주 정확한 연대를 뽑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충 지금 이 연대를 뽑은 것은 뭘 기준이냐? 우리가 보통 AD, BC 할 때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2021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 때로부터 2021년 됐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 정말 AD 1년이냐, AD 빵년이 예수님이 온 때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때는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AD 1년이 아니라 AD 1년이 아니라 BC 3년, 4년경에 오신 걸로 생각을 해요. BC 3년, 4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30세에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때가 예수님 나이가 33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가 언제일까? 이랬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AD 30년,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BC 한 3, 4년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실질적으로는 AD 30년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비참한 순교를 하죠.
그러나 그 비참한 순교지만 이거는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주후 AD 한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뒤 얼마 안 돼서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일곱 집사 세우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년이 채 못된 시점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사울이 막 박해를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라는 이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한 주후 31년경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로 가서 한 30일, 40일 정도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다가 또 주님으로부터 여러 계시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난 다음에는 막바로 다시금 다메섹에 돌아와서 자기가 핍박하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는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한 3년 정도 열심히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데 이것이 1차 예루살렘 방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3년 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1차 예루살렘 방문이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들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 PPT 요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메일이나 요 카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길리기아 다소의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1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했는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35년에서 한 45년 동안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10년, 11년 정도 길리기아 다소에 거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의 바울이 딱 생각이 나서 저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의 부목사 격으로 혹은 교육목사 격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이 성도들이 아주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크리스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14년 뒤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이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 뒤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이제 함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어떤 사도 바울의 요 이 연대를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서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 했을 때 AD 48년에서부터 49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게 AD 48년에서 49년인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이 바나바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AD 46년에서 47년. 자, 이렇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후원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교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이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제 화면에 보면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했던 것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루스드라, 버가, 그다음에 뭐 비시디아, 더베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것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46년에서 한 47년경에 이루어졌는데 돌아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뭐냐?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요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제 이 14년 후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뭐로부터 14년 뒤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예루살렘에 갔었다가 3년 예수님 만나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방문을 했고 또 그로부터 회심한 후 14년 뒤에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을 갔냐?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함께.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갔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그리고 데리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간다 하면은 뜻이 맞아야 어떤 목적이 같아야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그러니까 뜻이 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누구랑 함께 가게 되었냐?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뭔가 예루살렘을 간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목적과 뜻이 바나바가 가졌던 목적, 바나바가 가졌던 뜻, 사도 바울의 목적과 뜻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서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동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한번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전에 지금 여태까지 해온 복음 전한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 계속해도 좋겠다. 이후에도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뜻이 합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뜻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갔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뜻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디도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뭐냐? 어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디도를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겠다,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함께 데리고,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과 바나바의 뜻은 같다. 그 뜻이 뭐냐?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이게 헛되어지려면 왜 헛되어지느냐?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쪼개질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 뜻이 통했던 것 같아. 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근데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게 디도다. 이러면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 있다면 그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사울이 되기까지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나바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면 그냥 야 이제 너 내가 임무를 주었으니 사명을 주었으니 죽도록 충성해 하고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옆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뭔가 목적한 것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신 어떤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만일에 저를 이렇게 불러서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저한테만 사명을 딱 주시고 너 이제 혼자서 알아서 마음대로 다 해. 마음과 뜻과 정성 다 하고 내 있는 힘 다해서 충성해. 이러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못다 이룬 일들을 또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디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저의 이 지나온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 뭐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알기 쉽게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가 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줌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와 보람을 얻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뭔가 기력이 쇠한 것 같으니까 갈비탕을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야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고 나에게 열심히 이 주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디도는 또 누구냐? 또 역시 여러분들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별명.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냐?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그 서쪽으로 보면 바다가 있죠.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 구브로예요.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 구브로 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위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바나바를 보면, 저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다. 참 좋은 별명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던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 사도 바울이 저 사울이 예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저자가 우리 속에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회심한 척하고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었거든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뭐라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했냐? 저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소명을 받았어. 저자의 회심은 절대 가짜가 아니야. 저자가 받은 복음은 진짜 복음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이런 바울을 위로했던 자가 누구냐? 바나바였다. 근데 이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변호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저 바나바가 사울 편을 들어? 저거 바나바도 의심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바나바도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굳이 사울을 변호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뭐 워낙에 이전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어. 위로의 아들이라고. 굳이 사울까지 변호하고 사울까지 옹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옹호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했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아마도 이 바나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지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오늘날의 바울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나바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있는 것은 이 바나바의 도움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떠했냐?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고 그의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자로 파송을 할 정도로 바나바는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제가 그 화면을 하나 좀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잠깐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1장 요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제가 파랗게 친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제가 아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때가 언제라 그랬죠?
AD 한 31년경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사건 이후 막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어디로들 피난을 가기 시작했냐? 어떤 자들은 베니게, 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죠. 이 이스라엘 땅 북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아까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은 이 흩어진 지역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냐? 유대인에게만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냐? 아마도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비록 어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전혀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야.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여기에 그냥 머리가 갇혀져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주로 복음을 누구에게만 증거했냐? 유대인에게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 우리 아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구브로라 그랬죠. 네,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여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나바나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손이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서 수다한 사람은 유대인이겠습니까? 헬라인이겠습니까? 헬라인이죠. 왜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러다 보니 헬라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가지고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온 유대인들, 또 이런 교인들이 있었고, 근데 이들은 다 유대인이죠. 근데 또 이 안디옥에 또 어떤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의 손이 삼게 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도 있고 아주 수다한 헬라인도 있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방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유대인, 헬라인, 이게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의 손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날로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냐?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과연 안디옥 교회가 저게 정상적인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정상적인 교회면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너가 잘 양육해서 교회를 목양을 하라고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어떠했냐? 목회를 할 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게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거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냐?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을 격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는 저 사울을 데리고 오면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요 화면을 전환할게요. 이렇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있게 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늘 사이가 좋았던 것만은 아닌 거 다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 아마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 하면 뭐 한두 명 들어갈 다락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큰 홀이에요. 그런 홀이 있을 만큼 부잣집 아들인데 1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갔더니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한번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신앙이 훌륭하고 바나바도 신앙이 훌륭한데 신앙이 훌륭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늘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인물은 바나바였다. 자, 근데 이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갔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자, 이 디도는 어떤 인물이냐? 디도.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살피겠습니다만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디도를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면 아들이지 참 아들은 또 뭘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들, 믿음의 자녀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사도 바울의 아들이요, 딸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도 바울의 아들, 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붙여지지 않는 칭호를 디도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만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참 아들이다. 참 아들. 이건 굉장히 디도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다른 아들들도 아들인데 디도야말로 나의 참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야. 저 사람은 진짜 전도사님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이런 어떤 칭호가 있죠.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과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저 김철원은
진짜 목사야. 라는 칭호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저분은 진짜 장로야. 저분은 진짜 진짜 권사님이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전도사님이지.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믿겠어 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제일 골치 아팠던 교회가 어디냐 할 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못 갈 때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 디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골치 아픈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야.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를 보내게 되는데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보냈냐? 이 디도야말로 나의 믿음의 참아들이거든. 내가 못 가도 내 믿음의 참아들인 저 디도가 가면 저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잘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겠구나 해서 디도를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그레데 섬, 이 그레데는 섬이거든요. 여러분들 섬 사람들의 그 기질이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데가 있잖아. 이 그레데 섬도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사도 바울은 떠나야 돼. 근데 아직 그레데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를 못했어. 이 사도 바울이 참 떠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남겨놓고 떠나냐? 자기의 믿음의 참아들 디도를 떨궈 놓고 간 거야. 그런데 이 디도가 거기에서도 맡은 바 사도 바울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어려울 때 네가 그 고린도 교회를 내 대신 잘 돌봤지. 그 골치 아픈 교회를. 그리고 그 골치 아픈 그레데 섬을 네가 잘 돌보았지. 너야말로 내 믿음의 참아들이다 하고서 나의 참아들 디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대의 최고의 훌륭한 신앙인 그 첫 번째가 누구냐?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나바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게 하고 또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참아들 디도라고 하는 이 아들을 붙여주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귀한 이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바나바를 여러분들 옆에 동역자로 붙여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참아들 디도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시고 디도가 되어주시고 또 바울이 되시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장을 들어가면서 이 중요 인물이 어쨌든 사울이 제일 중요 인물이고 그리고 또 바나바, 디도 중요한 인물인데 이들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알아야 요 2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참 요 1절만 가지고 뭐 거의 지금 1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